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79번째 시간으로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가룟 유다는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입맞추려고 하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아멘. 가룟 유다는 그 군대와 아랫사람들과 군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곧 예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입맞춤인지,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3년 6개월을 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3년 6개월을 자기 선생님으로 모셨던 분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룟 유다를 믿고 가룟 유다를 기대했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이 시련과 배신감과 고통과 그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계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사건이 여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고, 베드로가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만약에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칼을 빼어 그 베드로와 같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적인 반응이에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검을 들고 횃불 들고 나 잡겠다고 오는데 그 사람하고 안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데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세요.
분노하여 칼을 뽑지 말고 그것을 참으라 그러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것까지 참아내시며 주의 잔을 마시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맞추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고,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도 칼을 뽑아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는 삶보다는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귀를 자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의 뜻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기보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서라도 예수님이 안 잡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러세요. 그 이유는 그 칼로 인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칼로 지배를 하고 사람의 생명을 좌우지하는 이 세상적인 방식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빌라도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내 나라가 속해 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칼을 빼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까지 참으라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칼을 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칼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칼을 빼어들고 우리에게 달려들겠지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칼을 빼어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요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칼을 들고 오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칼을 든 그들을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게 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가서 닿는 것마다 죽어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칼을 들고 있던 베드로가 다시 칼집에 칼을 집어넣듯이 우리를 향해 칼을 빼어들고 있던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그 칼을 다시 집어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칼로 대응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들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칼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칼을 집어넣고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칼을 빼어들지 않죠.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은 흉기입니다. 그 칼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칼이 되고 우리의 행동도 칼이 되고 우리의 이 어떤 생각 그런 모든 것들도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8절에서 10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을 향해 칼을 빼어드는 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에스겔 4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들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노가 차올라 칼을 빼들게 될 거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며 이것까지 참으라 하세요.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말라 하세요. 그 말씀처럼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 칼을 빼어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칼을 휘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인생이 되어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칼을 빼어들고 이 세상에서 싸우는 인생에서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